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경청하여 깨달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빌립보서를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분명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마음에 안타까움과 염려를 끼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다툼이 없어야 되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감사. 여러분, 이것은 그저 형식적인 편지를 쓰기 위해서 앞에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인사치레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말은 그냥 인사치레로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차오르는 깊은 감사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에게 그런 감사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 속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형편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표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표가 뭘까요? 세례받은 걸까요? 뭐가 그 표시일까요?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정말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마음에 감사가 있다는 것,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감사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거해 주는 가장 분명한 표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가 될까? 우리가 이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는 절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눈앞에 당장 보이는 수많은 현실적인 답답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고 현실을 판단해보고 계산이 되니까 그걸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계산을 믿는 거죠. 그건 곧 자신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사실상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한다면 그분 때문에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오직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를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사는 순식간에 변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만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삶의 반응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마음의 짜증과 불평과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에 그런 감사가 있나?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볼 때, 또 서로를 바라볼 때 먼저 그 마음의 바닥에 깊은 감사가 있습니까? 솔직히 저부터 그 감사가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 구절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부터 정말 성약교회를 생각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저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양심에 찔려서 회개했습니다. 물론 감사할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제 마음이 감사했다가도 금방 한숨 짓고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가 입술로 찬양은 그럴듯하게 불러댔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믿고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토록 깊은 감사를 토해낼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자기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를 이렇게 피력합니다. 그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이 3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5절 9절을 옛날 번역에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라고 했는데,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은 참여 혹은 협력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참여? 무슨 협력을 하는 겁니까?
같은 목적과 같은 가치관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은 일에 힘쓰고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나누는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고 좋다 이게 교제라는 것이 아니고, 같이 밥 먹고 고기 구워 먹는 게 교제라는 말의 근본 뜻이 아니고, 바로 이런 같은 방향을 향해서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같은 일에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것을 너희가 복음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함이라, 교제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복음의 역사에는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로 교제하고 물질로 참여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들의 동일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들에게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완성을 보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이들의 모습이, 현재 잠깐 이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여간한 갈등과 모순과 허물이 그들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시작하신 그 역사가 어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같은 방향을 향해서 그 같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고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완성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이들을 생각할 때 가질 수 있었던 믿음이고 감사이고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이와 같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후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은 물론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육신의 병이 고침을 받는 복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혀있던 인생의 가정과 생업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모든 축복들 가운데 그 무엇보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자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어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교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헌신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확신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착한 역사를 그들 가운데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에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을 또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있는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둘 때 상황과 상관없는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국인 로마의 세력 앞에서 이 작은 무리들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헌신하고 교제한다고 하는 그 일이 무슨 대단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한 구석에서 이들이 하는 그 일이 세상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미동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낙심하게 되고 우리가 하는 복음을 위한 헌신이 무의미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시들시들해질 수 있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름다운 역사는 너희가 시작한 일이 아니다. 너희 속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너희가 하고 있는 그 복음을 위한 협력과 참여와 헌신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완성할 것이다. 역사를 이룰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그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협력하고 시간을 내서 함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이 의욕을 잃고 시들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빌립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시험에 봉착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그 헌신과 협력과 참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눈앞에 되어지는 일이라고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고 교제했던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거대한 세력 앞에 그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초라하고 미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온 그 복음을 위한 교제와 헌신과 참여가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이며 그것을 지금 누가 붙들고 이루시는 역사인가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 성도들과 아름다운 복음의 교제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교제로 말미암아 바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은혜에 함께 참여해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초기에 참 전도를 받고 복음을 깨닫고 은혜 받고 가슴이 막 뜨거울 때 잠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지원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뭐라고요? 첫날부터, 너희가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는 교제를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그들은 이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에서 참 예수를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참 강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 여인 루디아는 그 순간부터 즉시로 바울과 그 일행들을 간청하여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그 일행들의 쓸 것을 다 기쁘게 자기가 감당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 힘에 겹도록
자원하여 물질로 교제한 사람들은 이 빌립보 교인들 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에도 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복음을 위한 그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를 나누면서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에도 동참하는 코이노니아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복음을 위한 협력자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결코 구경꾼이 아니고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앉아서 자기가 얻을 유익만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남다른 감동을 일으키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들 중에 몇몇 사람이, 열심히 특심한 몇몇 사람이 그 일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루디아처럼 돈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가하게 시간이 있는 몇 사람이 거기에 협력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다 한 마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들이 바울 사도의 가슴 속에 각인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직역을 하면 내가 너희를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절이 이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출석수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이 그것을 결정짓는 기준이 아닙니다. 잠자는 다수가 있고 뛰는 소수가 있는 교회는 몇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함께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성도의 삶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도 자기만을 향해 집중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면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아름다운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다 맞추어 줄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20세기에 청교도 설교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그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앞에, 워낙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었으니까 어느 교인이 그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교회 교인이 아닌데 어떤 여성도가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자기의 신앙적인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상담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도무지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지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다 좋은데 이게 문제고
저 교회는 다 좋은데 저게 문제고, 도무지 온전한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지상의 완전한 교회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혹시 당신이 계속 그렇게 교회를 찾고 다니다가 혹시 그렇게 마음에 드는 완전하다고 생각되는 교회를 만약에 찾게 된다면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를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 때문에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교회, 바른 교회, 자기가 마음을 들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보다 중요한 초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 자기가 은혜 받을 것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만 기대하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참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 특성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죠. 아이들은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은혜를 참으로 맛본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맛본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참여하고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첫날부터 이 복음을 위한 교제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감사였습니다. 어찌 그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향한 주 안에서의 확신과 기대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 참여하는 자, 교제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코이노니아를 가지는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누는 사모의 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얄팍한 인간관계를 형식적으로 맺고 서로 이용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장에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관계가 이런 깊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제가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나면 이런 교제가 가능합니까? 아유, 고향이 같네요. 그 다음부터 이런 교제가 되어집니까? 취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이런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만나서 서로 좋아하는 교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는 서로를 실망시키는 독소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있는 쓴뿌리가 어느 순간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자기에게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동참하고 협력하는 자가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겉으로는 가까이 있어도 속은 그 깊이를 잴 수 없는 무서운 협곡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도 한에 사무친 관계가 되어서 서로를 향한 원망과 상처로 얼룩진 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모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까? 그들은 복음을 위한 꿈과 비전과 헌신이 동일했습니다. 그 일에 그들은 모두 협력자들이었고 참여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한 코이노니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나하고 안 맞고 저것은 저래서 안 맞고, 그러면서 판단자만 되고 구경꾼만 되고 수동적인 수혜자만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고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교제란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이 다 외로운 이유는 모두 다 상대방을 향하여 서로를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과 물건에 둘러싸여 있어도 점점 외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받는 수단으로 봅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상인들은 고객을 자신의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봅니다. 심지어 교회를 이득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결국 기대했던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욕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인들을 수단으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를 단순한 수단으로 보는 교인들을 만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대할 때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출발이 사랑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의 도전대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과 도전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현재의 내 모습, 현재의 우리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꺼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